예레미야서 31장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끌려간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케 하는 예언의 말씀이 31장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백성들, 하나님이 열조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대로 애굽에 그렇게 종살이하던 백성들을 불러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이시고 나라를 그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자손 번창에 대한 약속, 그리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약속, 그리고 통치자를 세워서 국가를 수립해 주신다는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 언약대로 이루어 주셔서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 7족속들이 살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족속들을 다 몰아내시고 그 가나안 땅을 점령토록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국가를 수립해 주셨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백성들이 형통할 때, 그들이 먹고 배부를 때 하나님을 멀리하게 될 것을 모세를 통해서 미리 이렇게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하신 대로 그들이 먹고 배부르고 형통하게 될 때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들, 우상을 신으로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잊어버린 망령된 행실을 하다가 북쪽 아수르는 721년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남쪽 유다도 결국 586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처량한 신세가 되었다는 얘기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은 것은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이방신을 섬긴 그런 죄의 대가. 근데 그런 그 포로로 끌려간 그런 기간, 포로 생활의 기간이 70년으로 정했다는 얘기죠. 어떤 선지자는 2년 만에 돌아온다는 그런 거짓 선지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거짓 선지자가 거짓 것을 예언했는데, 그런 거짓 선지자의 말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인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케 한 예언된 기간은 70년이라는 얘기예요. 70년을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다는 얘기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애굽의 통치권 하에서 종살이하는 기간도 하나님께서 4대로 정했잖아요. 4대 만에 나오리라 하는 그런 언약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약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애굽에 들어가서 애굽 땅에서 400년 만에 나오지라, 430년 만에 그들이 애굽 땅에서 해방돼서 나왔지 않습니까? 해방의 그런 해방되는 기간, 애굽에 종살이하는 기간도 하나님이 4대로 정했다는 얘기죠. 정해놓은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정하신 뜻대로 역사는 주관된다. 이 역사 섭리의 주권자가 누구신가?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사람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 섭리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냥 그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섭리기간 동안 쓰임받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것이지 인간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수르의 역사도 하나님이 그 아수르, 그러니까 사데립이나 이런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권세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얘기죠.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권세도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스라엘 남쪽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어간 그 바벨론을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도구로 누굴 썼는가? 페르시아를 썼다. 페르시아를 써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그와 같이 패망시켜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원수를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돌아오도록 또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그런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걸 하나님이 작정 또는 계획이라고 그러잖아. 하나님이 작정, 뜻 또는 하나님이 계획이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의 작정이나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이나 뭐 같은 의미로 이해되는 그런 용어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신 뜻대로 이 역사를 하나님이 섭리해 가신다. 이 역사를 하나님이 바벨론의 70년 포로로 끌려가도록 또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나라의 흥망, 국가가 세워지고 망하는 거 하나님이 주권 안에 있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와 같이 바벨론으로 끌어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국가를 다시 수립해 주는 하나님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와 같이 예언토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31장 4절 말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 갈 때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고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속으로 너를 장식하며 즐거운 무리처럼 춤추며 나올 것이며 라고. 여기 바벨론에 끌려갈 때는 막 울면서 끌려가잖아. 울면서 포로로 끌려가려니, 전쟁에서 패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처참한 신세. 포로로 다 막 이렇게 엮어가지고 끌고 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뭐 단장의 메아리 고개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메아리 고개가 옛날에 그 6.25 때 포로를 철사로 다 묶어가지고 끌고 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끌려갔던 백성들을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시 돌아오도록 역사한다. 어떻게 돌아오는가? 거기 처녀 이스라엘이라. 내가 다시 너를 세운다는 얘기.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속으로 너를 장식하고. 속으라는 말은 작은 북 같은 거래요. 북 같은 거. 속으로 너를 장식하고 즐거운 무리처럼 춤추며 나올 것이며. 춤추며 소고치며 나온다. 네가 다시 사마리아 산에서 포도원을 심때 심는 자가 심고 그 과실을 먹으리라. 다시 가나안 땅, 포로로 끌려갔던 가나안 땅에 다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돌아오도록 역사하셔서 이 가나안 땅 돌아오셔서 여기 사마리아성, 사마리아는 북쪽 사마리아성 아닙니까? 여기에 다 포도원을 심고, 그러니까 경작하게 한다는 거예요. 포도원을 심때 심는 자가 되고 심고 그 과실을 먹는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 다시 터를 잡고, 그러니까 경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과실을 먹게 한다. 에브라임 산 위에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이를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에브라임 파수꾼이 다 파수해가지고 해방됐다. 해방된 즐거움을 이와 같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 기쁨, 해방의 기쁨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얘기죠. 해방되는 것이 얼마나 기쁩니까? 그 억압과 우리도 일제 36년 치하에서 그 억압 속에서, 압박 속에서 해방의 기쁨, 그 기쁨을 온 백성들이 다 함께
누렸던 때가 있다고 그러잖아. 우리는 그걸 직접 체험을 못했지만 아무튼 뭐 그 해방의 그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수많은 독립군들이 자기 몸을 희생했고, 저 뭡니까? 중국 상해 임시정부를 만들고 거기서 독립투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련에, 중국 대련에 가면 거기 감옥이 있잖아. 여순 감옥이 있다. 감옥에 가보니까 거기 우리나라 독립군 영웅영 또는 뭐 안중근, 신채호 이런 분들이 거기 감옥에 갇혀 있다가 그 콘크리트 바닥에서 그 추운 겨울을 나면서 거기 온갖 고문을 당하고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운동을 벌이다가 순국했다는 얘기죠. 그분들이 사진이 거기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그런 운동, 그분들이 그런 숭고한 독립운동 이런 것들이 결실로 결국 우리가 1948년 8월 15일 해방의 기쁨을 우리가 누린 것 아닙니까? 그냥 거저드는 것 아니란 얘기예요. 온 국민들이 태극기를 들고 나와서 막 만세를 불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시인은 너무 그 해방의 기쁨이 커서 시를 통해 가지고 만약에 북이 없으면 자기 몸의 가죽을 벗겨서 북을 만들어서 북을 울리겠다라고 그런 시를 쓴 그 시인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 70년, 우리나라는 36년을 받았는데도 그 고통을 받았는데 바벨론 70년 얼마나 고통, 우리나라 배에 가까운 그런 고난을 유대민족들을 당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해방의 기쁨을 이와 같이 속옷추며 춤추며 그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될 것을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케 하시고 예언된 대로 역사하신다. 예언된 대로 이루는 것 보니까 역사 섭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신 것이 분명하잖아요. 인간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역사를 창조하는 게 아니라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얘기죠. 7절 말씀 보시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야곱을 위하여 기뻐 노래하며 만국의 머리 된 자를 위하여 외쳐 전파하며 찬양하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여호와여, 여호와여란 말은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시여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호와는 열주에게 이 작정하신 것을 하나님이 열주에게 언약을 하시고 이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케 하시고 이 예언된 대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언약하시고 예언케 하시고 예언된 대로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하나님, 이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시란 여호와,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거기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야곱을 위하여 기뻐 노래하며 만국의 머리된 자를 위하여 외쳐 전파하며 찬양하며 이르기를 나 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바벨론에 끌려가서 남은 자, 끌려갔던 백성들 가운데 남은 자, 거기서 죽은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70년 포로 기간이니까 그 안에 죽은 사람들이 많지. 그 남은 자가 있다는 얘기죠. 흩어진 백성 가운데 남은 자, 그 남은 자를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70년 포로기간 끝나면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약속했지 않습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대. 예언된 대로 이루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8절 말씀 보라 내가 그들을 북편 땅에서 인도하여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니 그들 중에는 소경과 절뚝바리와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하여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되 울며 올 것이며 그들이 나의 인도함을 잊고 간구할 때 내가 그들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숫가의 바른 길로 행하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 아비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라라고 하나님
병든 자, 쩔뚝발이, 예? 잉태한 여인, 소경들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얘기죠. 아니, 똑똑한 똘똘한 놈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병든 자, 눈먼 자, 절름발이, 잉태한 여인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사마리아 여인 같은 그런 부정한 여인처럼 되어버린 그런 백성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 주님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잖아요. 건강한 자는 의원이 쓸데없는 것처럼 자기 잘난 인간,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는 인간은 주님과 관계없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이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 돌아오도록 역사하시는데 소경, 눈먼 자도 데려오게 하시고 절름발이도 오게 하시고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큰 무리를 이루어 저 가나안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저 기업으로 주시기로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10절 말씀 보시면 열방이여 너희는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무리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리로다. 흩었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도록 역사한다. 하나님은 흩으시고 모으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때리시고 싸매시며 흩으시고 모으시고 헐으시고 세우시는 하나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이스라엘 국가를 헐으시고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모으신다는 얘기죠. 왜 모으시는가? 하나님이 언약대로 모으시는 언약대로 하나님. 열조에게 언약하신 언약대로. 레위기 26장 42절에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이삭과 맺은 그 맹세,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고 이 언약을 기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뻐서 잘나서 구원하는 것 아니라 언약대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도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하나님 보시기에 이뻐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할 백성으로 미리 정했다. 정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이 자녀가 되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정된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이 언약을 기억했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역사 섭리의 주관자가 여호와이신 것이 분명하잖아요. 이 역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사란 구원하시는. 구원 얻을 자의 수가 다 채워지면 역사는 끝이 난다는 얘기예요. 끝이 나도록 되어 있다. 그 하나님께서 흩었던 이스라엘을 ht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무리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켜주신다. 목자가 양무리를 지키는 것처럼 지키잖아요.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다. 가짜 목자들은 양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리가 오면 다 도망쳐버린다는 얘기예요. 나는 선한 목자라. 양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린다는 양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인 거죠. 참 목자인 거죠. 가짜들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양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러니까 가짜와 진짜는 생각이 다르고 하는 걸 보면 안다.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열매를 보면 안다는 얘기죠. 가짜인지 진짜인지. 1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을 속량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구속하셨으니 바벨론이 얼마나 강해요? 바벨론 군대가. 바벨론이 강한데 강한 바벨론에서 그들을 구출해내신다. 애굽 바로 왕이 얼마나 강해요? 그때 당시 강한 군대를 소유하고 있던 그런 애굽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런데 바로 왕의 손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해내신다는 얘기예요.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바벨론, 애굽의 군대. 그 출애굽 사건에 보게 되면 애굽의 군대가 다 어디서 다 죽습니까? 바로 왕의 군대가 홍해바다에 다 수장된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민족은 홍해바다 건너에서 애굽의 군대가 홍해바다에 다 그렇게 수장되는 것을 보고 춤추며 누구를 여호와 이름을 찬양한다. 소고 추며 춤추며 찬양하지 않습니다. 12절 말씀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은사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에 물 것이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하나님이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와 가지고 그들이 포도주와 곡식과 기름과 어린 양과 쇠떼와 양떼 이런 것처럼 다 모인다는 얘기죠. 모여서 평화롭게 다시 그 가나안 땅에 살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게 한다는 얘기죠. 하나님 회복토록 역사하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근심 걱정 이거 없을 때가 별로 없잖아요. 자식은 뭐 있어서도 걱정이고 그래서 오죽하면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그랬겠어. 자식은 있어도 근심 걱정거리란 어디 가서 또 무슨 일이나 저지르지 않을까 잘 있는지 그것도 근심 걱정이란. 그런데 그 근심 걱정 그것이 다 사라지게 한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심령은 물된 동산같이 그렇게 평화롭게 부유하게 만들어 주시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니라.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이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근심한 후에 기쁨을 얻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들이 다 춤춘다는 얘기 즐거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이 바빌론으로 돌아올 때 다 젊은이들은 춤을 추고 노인들 나이 든 노인들은 감격해가지고 감동해가지고 다 울면서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영광을 찬송하지 않습니다. 70년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하나님이 감사하게 하고 감동받게 한다. 이 가나안 땅에 갈 때는 그냥 날마다 좋은 음식, 좋은 환경 속에 살면서도 감사를 몰랐어. 감사를 잃어버렸다. 너무 평화롭게 하니까 하나님 감사를 모르고 감동도 못 받았는데 70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오도록 역사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시고 감동받게 하시고 기쁨을 넘치도록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이켜 즐겁게 한다. 그들이 슬픔을 돌이켜서 즐겁도록 하나님이 역사한다. 즐거움도 하나님 주셔야 되는 거지. 내가 스스로의 능력으로 즐거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님이 즐겁도록 역사, 즐거움을 주셔야 기쁨을 주셔야 기쁨을 누리는 거지. 그렇게 기쁨을 얻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14절 말씀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이 심령에 흡족해 하며 내 은혜로 내 백성에게 만족해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한다.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역사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이 신의 물가로 인도하시고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풍종을 만족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역사한다. 바벨론에 끌려갔던 백성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도록 역사하셔서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연기합니다. 거기 15절 말씀 보시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라는 말씀. 라마는 그러니까 그곳은 야곱이 자기 형 에서의 손을 피해가지고 하란으로 갔었지 않습니까? 하란으로 가서 외삼촌 집에서 그렇게 종노릇하다가 종살이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한때를 이끌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그런 가운데 라마에서 그러니까 야곱의 아내가 4명이었지 않습니까? 라헬과 레오아와 그들의 몸종 4명의 그런 아내를 얻어서 자녀를 그렇게 12를 낳잖아요. 근데 라헬이라는 그 아내는 특별히 야곱이 사랑했던 그런 아내인데 결국 라마에서 해산을 하다가 죽잖아요. 죽는데 죽어서 곧 라마에 묻히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라마에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소리를 금하여 울지 말며 내 눈을 금하여 눈물을 흘리지 말라. 내 일의 갚음을 받을 것인지 그들이 그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돌아오도록 역사한다는 얘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끌려갔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역사한다. 그러니까 라헬들은 슬피 울지 말라. 돌아오도록 역사하시니까 슬피 울지 말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끌려갔던 백성들, 바벨론에 끌려갔던 백성들을 돌아오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내 눈을 금하여 눈물을 흘리지 말라. 내 일의 갚음을 받을 것인지 그들이 그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는 말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걸 전제하는 말이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돌아오도록 역사하신다. 17절 말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최후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기의 경내로 돌아오리라. 소망이 있다는 말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다는 소망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이 땅에 사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영원한 기업, 약속하신 천국이 있다는 게 소망 아닙니까? 다 사람은 늙고 병들어 죽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늙고 병들어 죽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기업, 천국을 약속해 주셨다는 얘기죠. 그러니 소망이 있다는 얘기죠. 어차피 사람은 다 죽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영원한 기업이 있다는 얘기죠. 그 영원한 기업이 생명보다 귀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우리 갈 길 가는 동안 하나님 인도하심과 부하심을 받다가 약속된 영원한 기업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에게 천국을 기업으로 약속했지 않습니까?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정령이 들었노니 이르기를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희숙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라고.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돌아오시게 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북쪽 이스라엘 하나님이 징벌하셨다는 얘기죠. 왜? 멍에에 익숙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다. 멍에는
그 송아지의 어깨에 메고 밭을 가는 게 멍에라는 얘기죠. 근데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는 밭을 갈 수가 없어. 익숙같이 길이 잘 들여진 소가 논밭을 가는 것이지. 익숙지 못한 송아지는 코를 붙들고 가야 된다. 콧구멍에 콧뚜레를 해가지고 그걸 끌고 가도 잘 안 가. 끌고 가도 잘 안 가가지고 막 뒤에서 채찍으로 때리고. 그 소를 길들일 때 그렇게 힘들다는 얘기. 그 전에 시골에 우리 어릴 때 뭐 소를 길들일 때, 새소, 젊은 소를 길들일 때 보면 막 앞에서 잡아 끌고 뒤에서는 막 두들기 패도 안 간다는 얘기. 코가 고집이 세요, 소가. 엄청 고집이 세요. 안 가니까 우리 그 친구 아버지는 대꼬챙이를 만들어가지고 엉덩이를 막 찔러. 그래도 안 가, 이 소가. 그러니까 말을 안 듣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그 송아지처럼 멍에를 메는 첫 익숙지 못한 송아지처럼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않는다는 얘기지. 그래서 하나님께로 징벌을 받은 거. 익숙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이키도록 역사해달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킴을 받은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 치욕을 진고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지나간 과거를 돌이켜보니까 부끄럽다는 얘기죠. 하나님 여호와를 말씀을 잘 순종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쫓아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지나간 과거를 보니까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철없는 삶을 살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 볼기를 쳤다는 얘기죠. 과거 철없을 때 했던 행동들 보면 부끄럽잖아요. 되도 않는 일을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돌이킴을 받은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진고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마음이 치근한즉 내가 반드시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브라임도 하나님이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 또 하나님 여호와의 자식이라 자녀라는 얘기죠.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징계하고 측은히 여긴다. 자식을 잘못됐다고 두드려 패고 그냥 고소하다고 그렇게 하는 부모는 없다. 자녀를 징계해놓고 측은히 여긴다. 측은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해놓고 하나님이 아수리에 그렇게 멸망토록 해놓고 하나님이 측은히 여긴다는 얘기죠.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마음이 치근한즉 하나님의 마음이 치근하다는 얘기죠. 내가 반드시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반드시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긴다는 말, 불쌍히 여긴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런 말씀인 거죠. 여호와의 말이니라.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여호와. 21절 말씀 처녀 이스라엘아 너를 위하여 길표를 세우며 너를 위하여 표목을 만들고 대로 곧 네가 전에 가던 길에 참여하마라. 돌아오라. 네 성읍들로 돌아오라. 패역한 딸아 네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회복을 예언하는 회복. 하나님 여호와 품으로 처녀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케 하지라 하소. 사로잡혀간 길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나님 역사한다. 그러니까 그 길표를 세우고 표목을 만들어 세우라는 얘기죠. 왜? 끌려갔던 백성들을 그 길로 다시 하나님이 돌아오도록 역사한다. 길을 잊어버리지 말라. 길표를 만들어 세우라는 얘기죠. 끌려갔던 백성들, 하나님께로부터 진노를 받아 끌려갔던 그 길로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도록 역사한다는 얘기죠.
표목을 만들고 대로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에 창념하라. 그 길을 잃어버리지 말라. 창념하라는 말. 그리고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패역한 따라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남편 대신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방황하는 것. 그게 패역한 딸이란.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린 백성들.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낳으리라.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될 걸 이와 같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케 하는 말씀이 22절 말씀까지 기록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거기 23절 말씀 보시면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할 때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요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이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 함께 거하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만족케 하며 무릇 슬픈 심령을 상쾌케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다 났더라. 23절로 26절까지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꿈을 꿨는데 백성들이 회복에 대한 꿈을 꾸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꿈이 아주 악몽이 아니라 단 꿈을 꾸었다는 얘기예요. 꿈속에서 포로로 끌려가고 그렇게 고난받는 꿈을 꾸면 얼마나 그게 악몽입니까? 꿈을 꾸면서도 땀을 흘리지 않아요. 악몽을 꾸니까. 무서운 꿈을 꾸게 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와 같이 회복되는 백성, 나라가 회복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는 그 꿈을, 유다가 회복되는 그 꿈을 꾸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꿈을 꾼 다음에도 꿈이 달았다는 얘기죠. 유쾌한 꿈을 꾸었다는 얘기죠. 길몽을 꾼 거죠, 길몽을.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돌아와서,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이 들어와서 24절 말씀, 유다와 그 모든 성읍과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 함께 거하게 된다. 양부리를 다 가지고 와가지고 그들이 양부리 치는 곳에 돌아와서 그러니까 농사짓는 농부들도 돌아와서 거기에 파종을 하게 된다. 그런 꿈을 꿨다. 그런 꿈은 회복에 대한 꿈인 거죠.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나라가 다시 세워질 것에 대한 그런 꿈을 꿨다. 27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른다는, 이 가나안 땅에 다시 심을 날이 온다.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거기에 사람의 씨, 짐승의 씨 이걸 심을 날이 온다.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여기 다 폐허가 됐잖아요. 폐허가. 성전이 다 무너지고 성곽도 다 파괴되고 거기에 다 들짐승들이 거하는 그런 처소가 되어버렸다. 거기에 하나님이 다시 들짐승의 짐승의 씨와 사람의 씨를 거기다 뿌린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내가 경성하여 그들을 뽑으며 회파하며 전복하며 멸하며 곤란케 하던 것 같이 경성하여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을 뽑았던 하나님, 이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뽑았잖아요. 바벨론. 이건 북쪽은 아수르로 뽑았고 유다는 바벨론으로 뽑았는데 그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심으시는 하나님, 심어주시는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케 한다. 그 예언된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뽑으셨던 백성들을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오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경성하여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때 그들이 다시는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주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아니하겠고 신포도주를 먹는 자마다 이가 심같이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담에 아비의 죄가 자식에게 전가된다는,
아비 세우 자식이 벌 받는다는 그런 속담이 있다는 얘기죠. 그게 뭔가 하면 아비가 신포도주를 먹었는데 아들이가 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신포도주 먹었다고 내가 뭐 아들이가 실리가 있습니까? 그거 아니라는 얘기죠. 자기 죄에 대한 봉을 자기가 받는다. 아버지가 지은 죄 때문에 자식 놈이 망하는 게 그건 연좌죄 아니에요, 연좌죄. 조상의 죄가 우리한테 뭐 이렇게 전가되는 게 아니라 자기 죄로 믿음으로 아버지가 믿음 좋다고 아들이 구원받는 일은 없다. 각자의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지. 아버지 죄가 자식한테 전가되고 자식이 망하는 일은 없다. 다 자기 죄로 망한다. 거기 그 말이 이 뜻인 거죠. 신포도주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심같이 각각 자기 죄악으로만 죽는다. 자기 죄. 유대 속담처럼 아버지 죄 때문에 자식이 망하는 일은 없다.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라. 모세의 율법, 애굽 땅에서 그렇게 인도하여 내던 때에 세운 언약은 모세의 율법이라는 얘기죠. 그 율법과 같지 않은 그런 언약을 하나님이 세워준다는 거예요. 그 율법은 돌 위에 세운 거야, 돌 위. 돌에 새겨 시내산에서 돌로 하나님이 그 돌 위에 새겨준 그 법이 뭔가 율법이란 거예요. 그 법과는 다른 법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건 어떤 비에 세우는가? 우리 마음 비에 세운다는 거예요. 신비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리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한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마음속에 그 법을 세워주신다는 신비에 기록해준다는 거예요.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지약을 사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라. 여호와의 말이니라라는 말씀. 하나님을 알게 한다. 오늘 오전에 공부한 것처럼 사마리아 여자, 사마리아 그 여인, 물을 길러 왔던 그 여인이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 결국 사마리아 그 여인이 살던 수가성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됐어. 그 사람들이 성 사람들이 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알게 되질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알면 믿어지도록 돼 있다. 알고 안 믿는 일은 없다. 모르니까 안 믿는 거지. 알면 다 믿도록 돼 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끌려갔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역사하셔서 누구를 알게 하는가? 여호와를 알게 한다. 그러니까 저 바벨론에 70년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그냥 공짜로 끌려가는 거 아니야. 70년 포로 기간이 끝나고 하나님이 돌아오도록 역사하셔서 뭘 알게 하는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이신 것을 알게 한다. 알도록 역사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를 알게 하는 학습 기간인 거죠. 70년이 학습 기간이라. 거기 보시면 34절 말씀 다시 보면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키어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다 나를 알게 한다. 70년 포로 끌려가도록 역사하셔서 포로 기간 끝나 돌아오도록 역사하셔서 뭘 알게 하는가? 여호와의 이름을 알게 한다. 여호와의 이름을 알게 해요. 알면 경외하게 되는 거죠. 경외케 한다. 경외하도록 역사한다. 모르니까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알면 경외하도록 되어 있다. 알면 경외하고 믿도록 되어 있다. 신앙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
신앙하도록 되어 있다. 믿으면 믿어라 믿어라 역시로 믿어라 믿어라 강조하고 믿는 거죠. 알면 믿도록 알면 믿어진다. 모르니까 안 믿는 거지. 알면 믿지 않습니다. 알려고도 안 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닌 자들은 아닌 사람들은 알려고도 안 해.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천국이 있다. 그거 알려고도 안 하잖아요. 알려고. 아예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택한 백성이 아닌 자들. 예정된 백성이 아닌 자들은 하나님이 작정 가운데 예정된 백성이 아닌 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얘기죠. 뭐에 관심이 있는가? 땅에 있는 것에 관심이 많다. 땅에 있는 것에. 오직 이 땅에서. 이 땅은 다 없어질 건데 뭐. 점점 이 땅이 지구가 뜨거워진다고 그러죠. 뜨거워져. 지구가 점점 열받는데요. 열받아가지고 다. 그 뭐 지구 과학자들이 그런다. 그 과학자들이 말이 나는 100% 맞는다고 생각 안 하지만 다 지금 뜨거워져. 우리나라도 망하고 중국도 망하고 다 망한대. 안 망할 나라는 카나다하고 저 알래스카하고 저 러시아가 안 망한대요. 지금 이민 가면 되지. 거기 시원한 데 가서 사세요. 근데 거기 가도 망할지도 몰라. 어차피 하나님을 피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겠어요. 하늘에 올라가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음부의 자리를 펼쳐도 거기 하나님이 계시고 바닷속 깊은 곳에 가서가 할지라도 주의 손이 우리를 인도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섭리 안에 우리가 있는데 어디로 피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환경 따라 하나님이 주신 환경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며 사는 것일 뿐이지 피할 수 없다는 얘기죠. 더우면 좀 땀 흘리면 되는 거지. 하나님이 영광 찬송해요 그냥. 아이고 하나님이 작년에 그렇게 춥더니 올해 이렇게 하나님이 따뜻하게 하시네. 돈 한 푼 안 들이고 이렇게 난방이 잘 되네. 그럼 그렇게 생각하면 생각을 좀 바꾸세요 그냥. 이번 주 다음 주 지나가면 달라져요. 공기 달라져. 이 한여름 계속되도록 하나님 역사 안 하신다. 35절 말씀 보시면 나 여호와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었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규정하였고 바다를 격동시켜 그 파도를 소리치게 하나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말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전체를 주관한다.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다는 얘기죠. 해를. 그리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하나님이 정했다는 얘기죠. 그걸 누가 그거 부정할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는 그거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다 모든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들은 우연히 저런 해와 달과 별들이 생겼다. 우연히 그런 일이 생길 수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만든 자가 있으니까. 만든 분이 계시니까 존재하는 거지. 이 안에도 보세요. 이 안에 있는 게 하나도 사람이 손으로 안 만들어지게 있는가? 다 하나님이 손으로 만드는 거지. 이거 다 만든 거 아니에요? 여기 앉아있는 의자도 다 만든 거예요. 그 의자 만드는 분이 다 만든 거예요. 제가 만들어가지고 사다 놓은 거예요. 다. 이 안에도 다 하나님이 사람이 손으로 만드는 것이지 만들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전체 이거 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만드는 분이 계시니까 있는 거예요.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이라는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에 의해서 피조되고 존재하는 것이지. 그분의 이름이 누군가? 거기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규정했다는 거예요. 바다를 격동시켜 그 파도를 소리치게 한다. 바닷물을 격동시켜가지고 바다 파도가 치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시기해서 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번 배를 타고 다니면서 바다를 보세요. 여기. 바닷속에 엄청난 것이 있는 것 같잖아요. 그걸 누가 하시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이 누군가? 거기 뭐 그 이름을 밝히질 않습니다.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라고. 하나님의 이름이 누군가? 여호와시라니.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란 얘기죠.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실존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모든 피조세계를 창세전 하나님이 창세전 정하신 뜻대로 주관하신다. 역사선 이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세상 모든 통치 권세도 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우리나라의 통치자도 하나님이 세우셨고, 저 미국의 통치자도 하나님이 세우셨고, 저 중국의 통치자도 하나님이 세우셨고, 저 바다 건너 일본의 통치자도 하나님이 세우셨다. 적절하게 하나님이 세우셨다. 왜 세우셨는가? 하나님이 정하신 이 정하신 뜻을 이루시려고 세운 그런 주관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 없다. 두려워 말라. 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어차피 세상은 정하신 뜻대로 된다는 거예요. 사람 뜻대로 되는 일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주관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 찬송 드리며 살아가는 지혜 늘 마음속에 간직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레미야 선지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했던 백성들을 징계하셔서 아수르와 바벨론 제국으로 끌려가도록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때가 되면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역사하셔서 그들의 삶의 터전으로 주신다는 이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케 하시고 예언된 대로 이루어 주신 과거의 역사를 저희들 확인했습니다. 이 모든 역사의 섭리의 주관자가 여호와이시라는 사실을 말씀 통해 확인했사오니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가 범사에 인정하며 합당한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지혜를 얻어서 합당한 영광 찬송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